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세계 축제인 올림픽이 1년 연기된 가운데 도쿄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느냐 마느냐 1년을 연기하다가 결국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무척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축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응원을 하면서 또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올림픽의 좀 퀴즈를 여러분에게 한번 좀 내보겠어요. 종목이 몇 종목 정도 되고 나라가 몇 나라가 참석하고 그 다음에 금메달 숫자는 몇 개나 될까? 인터넷 두드리면 나오겠죠? 종목 수가 33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참가한 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203나라, 206개국이군요. 그리고 금메달 숫자가 324개입니다. 지난 2주 동안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메달을 향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어제도 그 올림픽 가운데 어제는 우리나라의 구기 종목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또 야구 이렇게 3종목이 거의 같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3개를 같이 보느냐고 한 손에는 핸드폰 또 테레비 이것저것 보면서 비교하면서 여러분 구경을 하시면서 우리나라 축구가 졌지요. 6대3으로. 그랬더니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요코하마의 쇼크, 요코하마의 저주 뭐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뭐 축구를 졌다고 해서 뭐 저주까지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또 배구가 이겼어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냥 뭐 듀스까지 가고
혈전 끝에, 특히 아마 한일전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일본을 이겼다고 해서 뭐 그게 정치적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뭐 그럴 텐데, 지나친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하튼 올림픽을 보면서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즐겁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마 달란트 비유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주인이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면서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왔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가져오고. 근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5달란트 맡긴 그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또 2달란트 맡은 자에게 했던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비유이겠지만, 더 중요한 이 본문의 핵심이 어디냐면 1달란트 맡은 자입니다. 이 1달란트 맡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1달란트 맡은 자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18절에 1달란트 맡은 자가 자기 땅을 파서 그 주인에게 감추어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달란트 맡은 자.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을 핑계댑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갖다가 주인에게 줬더니 주인이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뺏었다고 말씀하셨어요. 28절에 그 1달란트를 뺏었다고 그랬어요. 뺏긴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1달란트 맡은 자, 땅에 묻어두었던 그 1달란트 맡은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고 그리고 그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우리 각자 맡겨진 우리의 사명, 또 우리의 책임, 또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충성되게 잘해서 우리 충성된 종이 되고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되겠죠. 이 1달란트 맡은 자와 같은 그런 책망을 우리가 받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이 아닙니까? 25장.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유 가운데에 돈에 대한 비유를 많이 비유 속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실 때 많은 비유들 가운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돈 얘기하지 말고 교회는 뭐 기도하라는든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돈에 대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싫어하실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돈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참고서적을 찾아봤더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7개의 비유가 있는데 18개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돈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이죠. 사람의 최고 관심은 돈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품꾼에 비유하시죠.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 늦게 와서 일한 사람, 마지막 정산을 할 때 1달란트씩 나눠주는데 그 달란트가 뭡니까? 돈의 문제잖아요. 왜 나는 일찍부터 왔는데 하나밖에 안 주냐고 하는 돈의 문제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또 용서에 대한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어요. 가다가 자기가 100데나리온, 화폐 단위가 달라요. 얼마 빚지지도 않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그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돈 때문에 망한 사람 있죠. 가룟 유다죠.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망한 사람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두 부부가 돈 때문에 망하고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달란트의 비유도 역시 5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재능이라고 여기 표현도 됐지만 이것은 그 당시 화폐 단위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10,000원, 1,000원 이런 화폐 단위가 아니라 그냥 화폐의 단위예요. 이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당시에 환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정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한 20년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게 한 달란트라고, 그 당시에. 뭐 해석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다는 것도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비유, 물질에 대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맥락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시죠?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 이전에는 10처녀의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그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신랑 올 때에 미련한 5처녀가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본 비유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리고 멸망받을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일어날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레그로기적인 해석일 수는 있지만 이 10처녀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의 25장 한가운데에 이 달란트의 비유도 종말론적인 비유입니다. 물질을 얘기하신 것이지만 물질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종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종말론적인 해석을 한다면 주인은 누구겠어요? 주님이시죠.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성도들이고요. 이 주인이 먼 곳을 타국으로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건 뭘까요?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천국에 가신 거죠. 승천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이 다시 와서 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이 종말론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달란트 받은 자들을 다시 이렇게 결산한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가지고 마지막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고 물어보신다는 것. 그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맡겨진 달란트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걸 뺏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내쫓는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내게 준 재능을 묻어두면, 여러분 이번 올림픽에 5년 만, 원칙은 4년이잖아요. 근데 5년 만에 열렸단 말이에요. 어떤 선수는요 5년 동안 피땀 흘리게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사람 만나지 못하고 5년을 준비해서 3분 정도 딱 경기한 사람들도 많아요. 예선전에 떨어진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년을 준비해가지고 단 3분 뛰고 3분을 위해서 5년을 준비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이러한 심판의 날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준비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솝 우화에도 본문과는 다른 이야기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이 이솝 우화의 이야기 가운데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아주 지독한 그 구두쇠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재산을 이게 누가 훔쳐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금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금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갖다가 잘 묻어뒀어요. 감춰뒀어요. 이 구두쇠 부자는 매일 낙이 뭐냐면 자기가 묻어둔 그 금을 묻어둔 그곳에 가서 금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있으면 껄껄껄 기분이 좋은 거죠. 왜? 거기 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돌아오고. 낙이 그거예요. 즐거움이 그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자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한 사람이 뒤를 따라가 봅니다. 가봤더니 금을 거기다 묻어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없을 때 이 뒤따라갔던 사람이 금을 훔쳐갑니다. 그 다음날 부자가 금을 묻어뒀던 것을 가보니까 금이 없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겠어. 얼마나 절망되겠어. 그래서 한 현인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때 이솝 우화의 얘기예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슬퍼하느냐. 어차피 금을 묻어두고 매일 찾아가서 금을 찾은 것도 아니고 매일 금 있는 곳에 가서 즐거워하지 않았느냐. 비록 금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금과 같이 똑같은 돌덩어리를 갖다 묻어두고 늘 가서 금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워하면 될 거 아니냐. 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땅에 묻어놓고 있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죠.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구슬서말도 꿰어 맞춰야 보배가 되는 거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간이 되는 거지.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귀한 것을 땅에다만 묻어두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 이솝 우화의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한 달란트의 비유도 같은 비유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맡겨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땅에 묻어둔다면 결코 우리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고 또 발견하고 또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것은 어떤 세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내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왜 누구는 2달란트를 주고 왜 나는 1달란트를 줬을까 하는 것이에요. 저도 그것이 좀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런 가운데 답을 오늘 여기 본문 안에서 찾았어요. 그 답이 뭐냐면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겐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답이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눠줬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을 나눠줬는데 똑같이 나눠준 게 아니고 각각 사람에 따라 재능에 따라 나눠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불공평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나눠줘야 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 맡을 만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5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 1달란트밖에 감당하지 못할 걸 알고 1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런데 만약 1달란트 맡은 자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면 이거야말로 불공평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 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재능을 나눠주셨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시내산으로 도망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 애굽 백성을 건져내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들어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자, 바로 앞에 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담대하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 내 민족을 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재능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우리는 땅에 묻어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재간이나 재주나 소질이나 타고난 재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다 나눠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내 재능을 찾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 많은 분들이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오늘도 뭐 악기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또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분들, 자기 나름대로 그게 재능이거든요. 잘나서가 아니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또 우리 지금 요새 조금 공사를 좀 하는데 우리 집사님 가운데 목공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부탁을 드리면 그 바쁜 가운데도 오셔서 자기가 재능이 있으니까, 그럼 제가 기도를 해드리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해달라고. 그럼 그분이 기쁜 마음으로 땀을 흘리면서, 이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일하는 거죠. 운전하는 사람은 또 운전으로 봉사하고, 우리 각자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재능을 찾아야 됩니다. 요새 평신도 사역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지금도 그게 많지만, 요새 이제 많은 평신도들 가운데에 자기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재능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전기 기술이 있는 분은 전기 기술이 필요한 곳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미용을 잘하는 분들은, 여러분 필리핀 같은 나라에 가서 미용하는 분들이 가보세요. 얼마나 인기 있는지요. 가르쳐주면요. 그래서 단기로, 때로는 장기로, 때로는 이민 가셔서 그 지역에 가서 살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에도 우리 이영무 선수 같은, 우리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 옛날에 이영무 선수도 그랬지만 이영표 선수 같은 경우 참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축구를 잘하는 축구 선수 출신이니까 자기가 가진 재능, 뭐 차인표 씨라든가 신혜라 씨라든가 이런 탤런트들도 그 자기의 재능, 여러분 우리가 뭐 5달란트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1달란트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작은 것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나에게도 그 달란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재능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모든 재능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재능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나는 왜 재능이 없는데 저 사람에게 저런 재능을 준 거야. 아, 나는 왜 재산이 없고 그런데 저 사람은 돈이 많은 거야. 나는 이렇게 못생겼는데 왜 저렇게 잘생긴 거야. 남을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재능은 다양한 거예요. 자, 한 달란트 오늘 초점 아닙니까?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왜 땅에 묻었냐고 물었더니 핑계를 댑니다. 당신 주인 때문에 그래. 주인, 당신은 견고한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땅에다 묻은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말이 안 되죠. 한 달란트 그대로 걷어들일 거면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고리대금을 줘서 원금과 이자를 받지 왜 땅에다 묻어두겠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도 동감하실 겁니다. 뭘까요? 비교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5달란트 줬는데 내게 1달란트.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땅에 묻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5달란트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에게서 알 수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을 때 똑같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무슨 생각을 가진 겁니까? 내게 준 달란트가 왜 1달란트야? 왜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야? 나에게는 왜 재능이 없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능에 따라서 필요하셔서 다 나눠주셨는데 내게 주신 재능에 대한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내게 주신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재능을 우리 신현교회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 재능을 다시 발견하고 그 내게 주신 재능의 소중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라고 얘기해요. 자존감. 자존감이 뭔지 아시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를 인정하고 높이는 감정을 자존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뜻이죠. 자존심하고는 다르죠. 누가 나에 대해서 뭔 얘기를 했을 때 자존심 상해. 그것은 좀 나쁜 표현이지만 자존감. 이 자존감이라는 건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것과는 다른 겁니다. 나만 위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내가 최고야. 이거는 교만이지만 자존감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 부족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귀하다고 내 스스로 여길 수 있는 이런 자존감,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은 이런데 왜 나는 이러냐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나예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크리스찬의 자존감을 좀 찾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존감. 어디 가서도 떳떳하게 그러려면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우리는 크리스찬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현교회 자존감이 있으신가요? 난 신현교회 다닌다는 자존감? 교회가 교회 될 때 그 자존감을 찾는 것이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될 때 오늘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은 늘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나 자신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1달란트, 5달란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1달란트라 할지라도 내게 준 재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갖고 여러분 소중히 여기며 땅에 묻어두지 않는 우리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갔을 때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일본 여성들을 보니까 얼굴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덜 그렇지만
봤더니 거의 다 그 당시에 유행이 있었는데 이 성형수술과 화장법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일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게 마치 최고의 미인인 것처럼 자기 얼굴을 고치고 화장도 다 거의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여자를 보면 얼굴의 모양은 다른데 형태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나라고 하는 자존감을 찾아야죠. 나는 나라는 말이에요. 내게 주신 자존감을 우리는 높여야 됩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 내가 1달란트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땅에 묻은 겁니다. 왜? 2달란트를 받은 자를 보십시오. 2달란트 받은 자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준 2달란트 최선을 다했습니다. 2달란트 남겼더니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나 오늘 주인이 칭찬하고 잔치에 참여한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에 따라 나눠주셨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재능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여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나다.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남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자존감,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 재능을 땅에 묻어두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 1달란트를 줬어요. 재능에 따라 줬어요. 그 재능을 자부심을 갖고 일했다면 1달란트 맡은 자도 똑같이 잔치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 소중히 여기고 그 달란트를 찾아서 내게 주신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달란트 비유 속에서 오늘 결론적으로 본문이 하고 싶은 주님의 말씀이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재능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잘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재능을 잘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종말론적인 해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에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말 때에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재능에 대해서 결산하고 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만약 1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땅에 묻어두면 무익한 종이라고 30절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도 뺏기고, 여러분 뺏기는 것으로 끝났다면 괜찮은데 어떻게 됩니까? 내쫓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앞전에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기름을 구하러 간 5처녀가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잔치는 뭡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내쫓긴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을,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은사를, 내게 주신 건강을, 내게 주신 물질을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뺏긴다고 하고 쫓겨난다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재능에 대해서 여러분 발견하고 그 재능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재능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신년의 성도들이 되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바울의 삶 속에는 자기에게 할 수 있는 소명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바울은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목숨을 귀한 거로 여기지 않고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자기의 받은 그 달란트, 자기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이번 올림픽 선수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 가지 대답 속에 우리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참 그 대답이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1년 전에 코로나로 올림픽을 하느냐 못하느냐라고 막 갈등이 있을 때 훈련이 힘드는 게 아니라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겐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목표를 잃어버린다면 가장 힘들어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정년 퇴직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함께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정년 후에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계획을 얘기하면서 그래요. 정년 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 참 나이 60밖에 안 됐는데 정년 후의 삶이 더 참 걱정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권사님, 정년 퇴직 후에는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주신 재능이 있을 텐데 그 재능, 이웃과 또 불쌍한 사람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재능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쩌면 평생 60년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은퇴 후에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 어떤 일을 하시던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재능이 뭔지를 권사님이 찾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일에 가면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성전이 있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곳입니다. 그 성전 바로 건너편에 사진에 나오는 비텐베르그 광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장에 보면 두 검정색 동상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관광지를 가보면 바로 이 두 동상 가운데 한쪽 동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동상은 바로 누구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 앞에 가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관광객들이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그 마틴 루터 앞에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장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동상에는 별로 사람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동상이 누구냐면 멜렌 히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는 않았지만 이 멜렌 히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틴 루터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이었고 마틴 루터보다도 루터 성경을 더 많이 번역한 사람이었고 마틴 루터보다도 신학적으로 정립한이 더 많았지만 이 멜렌 히튼이라는 사람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의 도와줬던 사람. 그래서 그 광장에 두 사람의 동상이 함께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되기까지는 멜렌 하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역자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바나바와 같은 동역자가 있듯이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은 동역자가 있듯이 이런 동역자가 있기에 마틴 루터가 있고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왜 나에게는 이런 재능밖에 안 줬느냐고 우리는 이 달란트를 받고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땅에 묻어두고 있다면 주님 오시는 날 분명히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 결산에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달란트가 한 달란트여도 좋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게 주신 그 달란트의 소중함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도쿄올림픽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 보니까 참
5년 동안 피땀을 흘리고 애쓰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저도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꼭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금메달을 받았으면 좋겠다, 누구나 그런 생각 같죠, 한국 사람이.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꼭 한국 사람이 금메달을 받아야만 되는 건가?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금메달만 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메달 따서 감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감격에 빠질 수도 있지만, 더 감격스러운 건 어떤 것이 더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배구로 일본을 이겼을 때 그게 더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멕시코에 축구를 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진짜 감격은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진짜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꼭 금메달을 못 받아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는 모습. 또 패했지만 승자를 인정해주고 그래도 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정말 가슴을 뭉클뭉클하게 했고, 그들에게 제가 더 많은 박수를 보내줬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조구함이라고 하는 유도 선수입니다. 준결승전에 상대편이 왼쪽에 손에 마비가 왔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마비 걸린 이 손만 공격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페어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 일본 선수와 만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패하고 난 다음에 조구함 선수는 그 승리한 일본 선수의 손을 퍼쩍 들어주면서 너가 이겼다. 여러분, 조구함이가 진 겁니까? 최선을 다했던 조구함, 그것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5달란트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2달란트, 3달란트 남들과 비교. 나는 나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되겠습니까? 찾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날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여 즐거움에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